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3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1절 마지막 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오늘 긴 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주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이제 구원과 영생과 칭의가 있고 믿음이 있죠. 이 복음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다. 즉 복음의 구원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제목인데, 자,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전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로마서 주제인 1장 17절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칭의, 구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심오한 뜻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흐름, 이 맥을 알아야 하는 거야. 로마서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다가 바로 이어서 이 로마서 전체 핵심 주제, 내용을 딱 제시를 먼저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계속 지적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복음을 먼저 제시했는지, 그리고 왜 이어서 인간의 부패한 죄의 문제를 드러냈을까요? 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풀어가 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구성을 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1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서 복음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 로마 전체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8절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나타난다. 왜 나타난다고요? 그 모든 사람들, 인간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절에, 1장 끝절 32절에 그들은 모든 인간을 말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 이어서 1절부터 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끊임없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 칭의와 구원, 영생 등의 모든 중심에는 항상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제외된 복음, 믿음, 구원, 영생은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그런 것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존재하는 죄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패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으며 지옥 심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자, 주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 때 마침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뭐 영어 성경, 헬라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NIV 성경에는 faith from first to last. 그 다음에 KJV는 from face to face. 헬라어는 ek pistis, eis pistis. 이걸 다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러니까 처음도 믿음이요, 맨 끝에도 믿음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빠져나와. 그리고 믿음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믿음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야. 근데 이 복음, 믿음의 이 전 과정이 바로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 갑시다. 자,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 인간의 죄를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너네는 영적 소경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갖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이러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죄들의 열매를 맺는다, 짓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 그들이 모든 인간이에요. 이 같은 일은 아까 위에 말한 네 가지 죄들이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 이 사형은 뭘 말하냐면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1장을 끝마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은 영적 소경이다. 자, 그 내용을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진노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인 나중에 이제 로마서 2장 끝에 3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리고 또 찾아갈 수 있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양심대로 살게끔 선한 행동 살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두 번째는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알아야 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딱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 마음의 양심이, 또 하나는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한 거예요. 이 경건치 않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세베이아인데 예비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목적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것은 헬라어로 아디키아,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는 것, 올바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탐심과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 얼마나 신비롭고 정말 신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신비함이 많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 전체가 돌아가는 거, 은하수가 뭐 1억 개 뭐 된다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우주 만물과 그리고 식물 풀 한 포기 하나만도 얼마나 신비한지요. 그 세포 하나를 보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동물들의 신비, 그리고 우리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요, 많은 오히려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알고 신을 믿는다라는 말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인간 속의 양심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소경이라, 너네는 영적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경건치 않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심판을 받을 첫 번째 죄이고 그 결과는 사형이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인데,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신자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되, 교인이라면 교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알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두 번째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면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과거부터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적 또 경험적으로 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한 양심과 만드신 만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엄함과 위대함의 수준에 맞는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감사하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첫 번째는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의 신성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함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당연히 알고 그리고 믿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과 내적 자아와 의지, 뜻 이런 것들이 역시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쓸모없는 상태로 전락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우상의 모든 근원이 뭐냐면 뭡니까? 세상의 물질과 만문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상숭배는 만들어진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너네들은 모든 인간은 사형이다 라고 또 선고하는 거예요.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정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 24절.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쭉 종합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정욕대로. 이 정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섬겼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졌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단 말이야.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과 행위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동성애까지 이를 만큼 부패해졌다 이 말이야. 사람이 부패의 끝이 어디예요? 마지막에 동성애. 여기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란 말이 아까 왜 그러므로 나오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적 소경과 또 영적 소경은 하나님을 알아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 말미암은 우상숭배. 아까 우상숭배는 뭐라 그랬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으로 인간은 탐심과 세상 정욕에 빠졌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을 포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결한 성적 타락을 통해 자신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죠. 이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자연적 질서에 따른 일부일처제를 따르지 않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성적 부도덕, 동성애죠. 이거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따라서 너네들은 뭐다? 사형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해당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는 세 가지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네들은 영적 소경이고 또 우상 숭배를 했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악한 죄악들을 낳는다. 그게 몇 가지냐면 20가지예요. 자, 28절.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이런 포커스를 마음에 맞추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20가지의 죄악들이 나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하면서 20가지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끝에 그들은 인간들이에요. 그죠? 인간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은 우상 숭배를 낳고 또 영적 소경과 우상 숭배는 정욕의 노예를 낳고 또 영적 소경과 우상 숭배와 정욕의 노예는 결국 악한 죄악들을 낳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악한 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 즉 성품이죠.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거나 싫어하거나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부당하고 불의한 것들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런 죄악들은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므로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부패한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고 지적하고 그 부패한 마음이 바로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뭐냐? 아까 말한 20가지의 죄악들을 자, 어디가 뿌린 거 보세요. 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 모든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그죠? 그리고 음란은 타락한 성적 교제인데 마음으로 음욕을 푼 것도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탐욕은 뭐죠? 욕심. 탐스러운 욕심 아닙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있죠, 심자가 한자로 뭐죠? 마음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 그 다음에 사악, 나쁜 쪽으로 흐르는 의지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기심, 마음심자, 그건 질투심. 살인도 뭡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 그리고 다툼, 어디서 나옵니까? 분노심에서 나오는 논쟁과 말다툼, 경쟁. 이 사기도 뭡니까? 사기 칠 때는 뭐에서 나와요? 그렇죠. 마음 욕심에서 나오는 속임이에요. 적개심. 그러니까 심술, 원한, 증오를 말하는 험담. 질투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속삭이고, 소문을 퍼뜨리고, 비밀을 드러내고 고자질하는 거. 중상모략. 시기심을 갖고 뒤에서 악담하고 헐뜯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리하고, 모욕적인 거, 거칠고, 막 폭력적이고, 예의와 규범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요. 거만, 건방지고, 경멸하고, 타인을 깔보는 걸 말해요. 자랑하고, 과장하고, 허풍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것. 그러니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악한 것들을 꾸미고, 막 계략하고, 막 고언하는 걸 말해요. 부모를 거역,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 분별 없는 것은 뭐냐면 지혜롭지 않고 지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믿을 수 없고 약속이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차가움, 사랑이 없고 애정이 결핍된 것, 무자비함, 동정심이 없는 그 잔인하고 인정이 없는 냉혹한 것들을 말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인간의 마음 부패함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사형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을 알라, 내 정체성을 알라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바로 너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다. 계속 일깨운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뭐냐면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은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란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라고 했고요.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뭐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서 미워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나 살인 등 모든 이 죄의 열매들은, 죄악들은 먼저 내면의 문제이지 행위의 관점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정의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로마서 1장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전체가 그래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성품으로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인간은 사형이다.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지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서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 20가지의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성품.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봐라, 너네들 다 이렇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고, 이걸 알아야 뭘 하죠? 끊임없이 이것들을 계속 죽여가고,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전 13장 4절, 바로 사랑장이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냐. 근데 이 사랑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원수된 나에게, 원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거고, 온유 친절하셨고요, 시기하지 아니하셨고, 자랑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15가지의 이 사랑의 성품은 원래 내 것이 아니야. 누구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뭘부터 알아야 돼? 바로 위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자, 부패한 마음. 원래 우리의 모든 인간의 마음이 바로 부패한 마음이에요. 20가지의 죄악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15가지 사랑의 열매, 그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잘못된 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앞으로 2장, 3장, 8장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이 로마서를 점점 공부해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이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를 나가야 되는지 다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로마서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5가지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누구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원수에 대해서요? 원수까지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고, 그 이후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결국 의롭게 되고,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정리하면 로마서 1장에서는 온 우주의 주 되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4가지 내용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그 결과 인간은 사형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네들은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4가지 죄악이 뭡니까? 너희는 영적 수경이요, 우상 숭배를 했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악한 죄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반전이다, 반전. 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엄중한 이 선언에 반기를 든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고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또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헌금 구제하고 금식 등등 한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의롭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런 사악한 죄를요, 2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볼까요?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패한 죄악을 알면 알수록 남을 판단할까요? 아니면 더 겸손해질까요? 더 겸손해져요. 근데 여기 보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이 뭐죠? 그죠? 모든 인간이 짓는 죄 아닙니까? 네 가지 죄 아닙니까? 같은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또 나오죠, 그죠? 네, 같은 일, 네 가지 일을 똑같이 하면서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더 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요, 이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더 심판을. 자, 제가 질문 하나 했는데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를 말한 것일까요? 로마서 1장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하면 로마서 2장은 특별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지키고 항상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자신들은 의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일은 로마서 1장에서의 모든 인간의 네 가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동일하게 영적 소경이고 우상 숭배를 했고 정욕의 노예이고 부도덕한 죄악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사형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더 큰 죄에 지금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요, 이런 사악함과 교만함이 더 심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정말 사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과 불의와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기들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악하고 교만합니까? 진짜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특별히 이 세리와 같이도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이거는 교만하면 극치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또 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자기 의의를 자랑하잖아요. 의의를 내세우잖아요. 나는요, 일회에 2번 금식하지요. 소독에 11조를 내지요. 안식을 철저히 지키죠. 주일 철저히 지키죠. 나는 집사이고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지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데요. 나는 얼마나 서백교들 많이 하는데요. 등등등. 이거는요, 정말 사악함의 극치예요, 사실은. 이들은요, 선민사상과 종교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네는 이선자다, 이 외식하는 자이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과시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다. 눈먼 바리새인들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함과 교만함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다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없어졌나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해져서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들은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여전히 4가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믿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산다면, 또 적당히 세상과 또 죄와 타협해서 산다면 그것이 죄와 상관없는 것이고 의롭고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회개와 참여하는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고 회개한다고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의롭고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은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2가지만 볼게요. 자, 화면에 보면요, 죄사함으로 구속받은 신자에게 2가지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냐면 죄사함으로 구속을 받은 신자를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2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첫 번째죠. 첫 번째는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죄의 종, 아까 20가지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 죄의 종으로 사망, 즉 부수죄 사망, 지옥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때요? 의에 이른,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생에 이른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분명히 누구라 했어요? 형제한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아까 말한 죄의 종이 되면 그럼 어떻나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즉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순종의 종이 되면 산단 말이에요. 즉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은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고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즉 유대인이나 오늘날 사역자 교인들을 풍성한 인자심과 용납하심으로 계속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면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볼까요? 자, 2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하면서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아서 어렵다고 여기는 유대인들과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셔요. 즉, 너 자신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서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너 자신을 아는 것.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누가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 자신을 알아야 복음을 바로 알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까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나의 정체와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달으면 어떻죠? 상하고 통회하면서 주님께 나가게 돼요. 거기서 날마다 내 자아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자신이 어렵다고 착각해서 어때요? 착각하면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야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아예.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먼저 판단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죄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35년 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를 굳게 믿었고 또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나의 속사람은 여전히 탐심과 음란과 방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가득 찼어요.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점점 주님을 닮아감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 오늘날 사역자와 교인들은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타락한 동생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큰아들, 첫째 아들과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큰아들은요, 탕자인 동생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았어요. 이 큰아들, 첫째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모험적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같이 큰아들처럼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은요, 성경도 연구하고 기도와 금식도 하고 구제와 전도하는 것 등등
종교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만 이루려 했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는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외식과 위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속사람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그랬고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 나 자신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 어때요?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되면요, 뭐라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리와 탕자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그때 한 번뿐일까요? 아니죠. 평생 동안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부패한 내 자아가 계속 깨어지고 부서져서 조금씩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화면에 보면요. 세리가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데요. 이거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짜. 우리도요, 세리가요, 깜빡 잘못하면요,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하면서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뭐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순식간에 변해요. 돌아온 탕자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첫째 아들이 돼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죠? 내가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요. 그리고 더 겸손해져서 나의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와, 이건 정말요,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 더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판단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나 같은 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조차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요, 잘못된 교리와 열심히 있는 그런 종교 생활 때문에 나는 어렵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 반대가 돼요. 원수를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성품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한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 판단하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문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거예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인내하면서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성품을 이루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영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당을 지었어. 이 당을 뭘 냐면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런 걸 말해요. 분당.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뭐를 보셔요? 우리의 마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 보시고 우리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숨은 의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방탕함을 가득한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자, 질문하면요. 자, 여기 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집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구제하고 헌금하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가져와 봐서요.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리고 옳지 않는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행한다고 늘 자부했어요. 그들은요, 어때까지 했냐면, 미간과 팔에 경문, 테필린이라고 해요. 경문을 이렇게 붙이고,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구제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이 내면의 성품적인 변화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 금식 등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 자기는 이만큼 해. 나는 이만큼 합당해. 나는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면적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행위는 진실하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내면적 변화와는 거리가 멀어져요. 더 교만해지고 자기만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내 자신의 정체성과 참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야.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더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번 로마서를 끝까지 완주하게 했다는 다짐과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 복음을 올바르게 알아서 마침내 영생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